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대표되는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랑 받을 때는 행복하고 또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을 때는 서운하거나 상처받고 그러죠. 그리고 뭐 유행가 가사도 주제가 거의 다 사랑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제일 관심 많이 갖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만족감이 들고 행복하고 또 마음이 편하고,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 괴롭고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여주셨나?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 못하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실망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딸로 태어났을 때 힘들었던 점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은 나를 목사의 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없는데 자꾸 너는 목사님 딸이 왜 그러니? 라는 말을 할 때 너무 그게 충격이 됐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6살 때. 6살 때 아빠가 강화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다른 곳이에요. 초지리에서 초지교회라는, 우리 사랑스러운 전 집사님 얼굴이 안 보이네. 죄송해요. 우리 이신한 집사님 한 칸 이쪽으로, 지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 보여야 돼요. 저는 한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6살 때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아빠가 목회를 하시고 교회도 꽤 컸고요. 거기서 유치원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그 동네에서 유치원을 해서 많은 아이들을 막 전도하고, 막 교회 유치원이라 시골에서 교회 유치원인데 시설도 좋고 하니까 막 많이 오고 그걸로 하셨는데, 그때 제가 6살이고 우리 아빠가 원장님이고 또 목사님이신 그런 대단한 유치원에 다니는데, 어쨌든 사람들 보기엔 제가 목사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네를 타려고 난 그냥 내 어린 마음에 그네를 계속 타고 싶었던 거죠. 그때 뭐 양보하고 이런 거 모르고 계속 그네를 탔더니 갑자기 어떤 애가 화를 내면서 저한테, 야, 넌 목사님 딸이 왜 그러니? 그런데 갑자기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왜 제가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한 몇 번 학교 때 너는 목사님 딸이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목사님 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개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고 용서나 양보나 이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사랑을 보여줘봐 그러면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없는 추상적인 생각의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 사랑해줘 혹은 난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생각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사랑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식사를 함께 많이 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죠? 예수님 닮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도 먹는 걸 많이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래요. 먹는 거 좋아해서 저런다 저 사람. 그게 아니고 그 연약하고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사람들이랑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밥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과 밥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밥 먹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밥 먹는 사람은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또 왕따 당하는 사람. 제가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설교하면 꼭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 반에서 혼자 밥 먹는 애 있으면 꼭 그 앞에 가서 먹어라. 그럼 예수님이 너를 엄청 칭찬하실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른들 중에도 외로워서 밥 혼자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고 밥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은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A 집사님 같이 밥 먹읍시다, B 집사님 밥 먹읍시다 하는 게 그냥 목사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먹는 것 자체를 전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주는 것 정도가 아닌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과는 아예 같이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씻고 입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르치고 함께하고 서로 비비고 함께 뭐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나누는 그런 과정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살면서 가르치듯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미숙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늦게 믿은 것 때문에 제 시간이 빼앗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희에게 미안한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은혜 받고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유식이나 뭐 애기 돌보는데 필요한 것만 하고 저 혼자서 계속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뭐 그런 영적인 일에 제가 몰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아이를 돌보든 걸레질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어떤 섬기는 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거다. 네가 꼭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또 그런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영적 거정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충실한 것.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아이를 돌보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기도에 막 5시간, 7시간 몰두하고 아이는 울고 있고 막 목욕도 안 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을 방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 가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집은 엉망으로 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건 방금 전에도 46초, 47초, 48초 넘어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드리면 됩니까? 시간을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집에 가서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들과 주변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더라고요. 다 잘 아시지만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음식이 늘어나는 기적을 베푸셨죠. 2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고 때 맞춰서 밥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에휴, 밥을 뭘 먹어, 계속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배고플 때는 밥을 먹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번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요절일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를 다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오겠어요. 그때 어떻다? 제자들도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나 밥 좀 먹고 올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먼저 쉬어, 내가 돌볼 테니까 가서 쉬고 와 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쉴게, 이게 아니고 제자들 먼저 쉬고 오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또 같은 성경에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것도 질서 있게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나가면 또 사고가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안전 요원 같이 조심히 가세요 하고 사람들을 줄지어서 보내는, 흩어지게 하는 그 역할, 사실 그 역할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시켜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쉬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거구나 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냐?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신 게 뭡니까? 당면한 육체의 어떤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막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귀신이 들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체적인 어떤 제목, 기도 제목을 관심 가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이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기도할게요,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것이 전달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매번 전도를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마다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는 그 핵심이 뭐여야 하냐? 사랑의 전달이라는 거죠. 우리 축구 전도할 때 갔던 집 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날 반기지 않아도 또 왔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죠? 아이, 왜 왔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뭐야, 나도 자존심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천국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기도가 응답돼요라고 권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르지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희생해서 먼저 제자들을 쉬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정치인들은 한 번씩 뭐 전철을 타고 시장에 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서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보여지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뭐 밭 하나 논 하나 팔아서 나눠준 적 없잖아요. 그것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지위를 버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지위 안에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먼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2장 5절에서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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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시다? 그것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 쓰는 말이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한다고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될 수 있습니까? 개미 사랑한다고 개미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똑같은 위치를 가지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섬기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새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또 처음 왔을 때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말을 시켜드리고 또 위에 올라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저나 목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저희가 원해서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 먼저 앉아서 밥 먹는 모습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밥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도라도 밥을 못 드시고 가시는 분이 있나, 혹은 혼자 오셨는데 쓸쓸하게 식사하시는 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살핀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사님도 항상 늦게 드시고 저도 거의 마지막으로 먹는 편인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관심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신앙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그 더 나보다 어린 사람, 더 연약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믿었는데 왜 나부터 밥 안 갖다 줘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숙한 사람이겠죠.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도 육신이 뭐 3살 다르고 4살 다르고 5살 다르듯이 영도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러나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으로는 모든 사랑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랑은 예수님이 근원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차가 움직이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안 넣은 차, 앵꼬된 차는 영락없이 못 가요. 그 차가 뭐 벤츠든 BMW든 기름 없는 차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을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와서 또 혼자 기도할 때 그 사랑으로 다시 체험을 받는 겁니다. 차가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예배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1번은 뭡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결론이죠. 근데 1번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날 왜 사랑하지 않지?
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와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여러분이 완전해지시는 거지. 사람은 다 연약하고, 목사라도 사모라도 전도사라도 권사님 장로님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가장 그래도 건강한 표준이라고 하는 게 엄마와 딸일 거예요. 그래도 제일 트러블 없이 하는 관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무슨 노인 관련된 기사였어요. 거기에 막 엄청난, 요즘에는 그 답변을 달면은 몇 살이 그걸 달았는지가 나와요. 통계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럼 보니까 30대랑 40대가 제일 많이 답을 달았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써냐면, 참 귀찮은데 할 수 없이 효도라는 이름 하에 친정 엄마의 그런 푸념을 듣고 있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다, 괴롭다, 뭐 힘들다, 불평 불만이나 뭐 여러 가지 걱정들, 그걸 언제까지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써놓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효라는 어떤 그런 어떤 외적인 가치에 따르기 위해서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슬프다고 생각했고, 또 늙으신 부모님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체험받으면 그 다음엔 별로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게 없는데, 물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 나의 막 힘들고 괴로운 모든 거를 내 딸이나 아들한테 막 쏟아내려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어르신들이 되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어른들도 안쓰럽고 젊은 사람들도 참 안타깝고 사랑이 없이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그래도 좀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지간도 뭐다? 서로 의무감이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이 의지하거나 기대하시면 실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지 않고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어떻다?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은 거대합니다. 거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해도 어떻다? 외로운 때가 꼭 온다는 거예요. 그 원대한 공간은 뭐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딴 데 돌아보지 마세요. 자식 쳐다보지 마세요.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네, 배우자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 봐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뜻대로 세계가 움직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 어떤 슬픔을 당하든 그분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수정아, 너한테는 내가 있지 않니? 너한테는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지 않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너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함께 나눠주셨고 식사를 같이 해주셨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희생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 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다 지치는 게 왜 지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내가 에너지가 고갈된 거야. 영적 에너지가. 뭐야? 올라오고 말란 말지. 나도 뭐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거든.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놓지 않고 기도하시고 길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 한 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작년 한 6, 7월부터 윤희 반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사실 부담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23명인데 그 아이들에게 다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 주나. 그리고 제가 워낙 또 바쁘기 때문에 또 손도 느리고 항상 집안일을 못한다는 열등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또한 수업을 맡았을 때 과연 우리 집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다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엄마들이 모임이 있을 때 가자마자 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주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수업을 해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벌써 3달이 지난 거예요.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났는데도 사실 다른 제 생각이었으면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제 마음을 찔리는 거예요. 뭐 체한 것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창피하지만 할 수 없이 그냥 조심스럽게 그런 그 카톡방 있잖아요. 그걸 열어서 엄마들한테 이제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영어를 공부했고 경력이 있는데 그냥 제가 기독교인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봉사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괜찮으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영어를 가르쳐 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뭐 너도 나도 좋다고 처음에 한 15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할렐루야 우리 집을 이렇게 넓게 주신 게 이때를 위함입니까 주님. 해서 애들이 다 들어와도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씩 무료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뭐 예수님 믿으라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이제 한 4달째 되니까 엄마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나는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다 몰려온다 그러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그 제가 중간에 제가 지쳐버릴까 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근데 사실 제가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좀 모범생 그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의 불의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의식에 가득 차서 하나님 없이 내가 이제 좀 몸이 힘든 친구들을 도와줘야겠다 해서 양 부모님이 다 다리가 없으신 그런 분을 소개를 통해서 대학교 때 과외를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없이 한 거죠. 근데 첫 때는 막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신나서 간 거니까 내가 너무 멋있고 둘째 딸, 셋째 딸은 점점 지쳐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봉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똑같은 아이인 거예요. 똑같은 그냥 죄인 아이. 우리 아들과 똑같은 화내고 숙제 안 하고 이런 애인데 얘가 내가 어떻게 오는지 아는가? 막 이러면서 점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오며 가며 2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그때마다 제가 가는 길이 점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미안하니까 한 세션은 맞춰야 돼서 6개월 하고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한 제가 패배감을 맛봤어요. 아, 난 이런 인간이구나. 별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거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될까봐 또 고민한 부분도 있었어요. 내가 가리킨다 그랬다 갑자기 저 좀 못 가리키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하고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쁨을 주십니다. 저에게. 그냥 네가 그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게는 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어머님들은 제가 질문할 때마다 굳이 꼭 예수님 얘기를 넣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아무 말 없이 또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정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꼭 저랑 똑같은 것이 아닐 수 있겠죠. 각자 다 재능이 다르시니까 그런 것들로 섬기고 이웃에게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행동과 삶으로 보여줄 때 그분들이 감동돼서 예수님 앞에 다 나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이 나오는 2017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실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온전히 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공급받게 하시고 더 채움받게 하시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만 기대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이 2017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